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5절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리듬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해왔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를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듬을 찾는다, 창조의 리듬을 찾는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조의 리듬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내 삶의 새 판을 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상을 쪼개라, 일상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상을 쪼개라라는 그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 리듬을 찾는 것은 어떻게 일상을 쪼개느냐, 예배의 구조로 일상을 쪼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구조는 먼저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인지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불러주셨음에 고백하여, 불러주심을 고백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을 채워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구조로 일상을 쪼개라. 그래야 우리의 삶에 리듬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주함 때문에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리듬을 뺏기고, 그 리듬을 다시 찾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분주함으로 균형을 잃지 말아야 리듬을 찾을 수 있다, 리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리듬을 잘 찾으려면, 우리가 춤을 잘 추려면 제대로 된 음악을 들어야 하듯이 우리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신앙의 리듬을 차근차근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맛보아 알아야, 그것을 제대로 들어야, 그것들을 내 삶에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온전한 리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는 이 제대로 된 음악을 듣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들어야 하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가, 제대로 된 음악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경건의 연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 편안했는데 우리는 또 왜 넘어지고 절망하고 있는가? 이 정도면 좀 잘하는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또 한 번 무너지고 또 한 번 절망하는 거. 왜 그러는 걸까? 혹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에게 모양만 있고, 우리에게 연습만 있고, 마치 춤꾼들이 음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연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모양만,
그리고 연습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나? 제대로 된 것들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또 그러한 절망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맛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음악을 듣고 제대로 된 춤을 춰야 하듯이 우리가 제대로 듣고 보고 느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물어본다면 네라고 대답하겠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 더 쏘아붙이듯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도대체 당신이 믿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수십 년간 믿었던 매일 주일날 그렇게 교회에 가서 당신이 들었다던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만만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여러분께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듣던 깨닫던 이해하지 못하던 어떻던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안 담고 계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도 이 음악을 제대로 듣고 싶다. 목사로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다. 진짜를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추적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논문도 많이 찾아놨고 책도 주문해놨어요. 월요일 날 다 도착한대. 그것을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저도 목사로서 정말 진짜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믿고 목사 일을 하고 있는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을 추적해 보려고 해요. 계획은 우리가 이 설립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그 뒤로부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 제 머릿속에 이거는 뭐 그냥 생득적으로 있는 거, 복음 어디서 얘기할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이 마가복음과 출애굽기예요. 비슷한 구조이기도 하고 아주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엑기스로 담아놓고 있다는 그 성경이 뭐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은 묵상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여백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찬찬히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마가복음은 좀 이렇게 뭐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족보부터 시작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백들이 많아요. 설명해 주고 있는 여백들이 많아서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읽다가 보면 우리가 묵상할 것들이 참 많아요. 아, 그런 건가? 이런 건가? 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말해줄 뿐더러 그렇잖아요. 뭐 곧 읽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대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명확해요.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성경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선명하게 말해줍니까? 그리고 저는 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재미는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아주 신기하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반향한다 그러죠. 반향해 보면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았는데 저렇게 반응했구나. 나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복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 구절을 볼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8장 29절, 그 다음에 15장 39절. 제가 이것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보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1장 1절입니다. 중간에 8장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다음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백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왜 이것을 가져왔냐면 시작을 그냥 마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그 다음에 중간에 베드로를 고백을 통해서 딱 넣어놔요. 그리스도시다.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믿지 않았던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과 중간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이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들 사이, 저는 선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언들 사이 1장 1절부터 8장 29절 그 사이, 8장 29절부터 15장 39절 그 사이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언들 사이에서는 뭐 아주 명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귀신도 쫓아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는데도 베드로도 어때요? 오해하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오해하잖아요.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시 수정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즉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위에 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안다면, 이 두 가지를 안다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당신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를 복음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며 복음의 선명함과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여러분의 스탠스를,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요. 그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거는 함께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유독 치유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도 복음을 오해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잖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고 제대로 복음을 느끼게 하는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축귀 하시는 이 사건들이 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사단, 귀신 이런 것들에 올가매져 있는 거, 잘못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가매어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귀신 얘기할 때 아무도 제어할 수, 왜 그렇잖아요.
세상이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누구도 그 결박을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슬프고 항상 모자르고 항상 싸우고 항상 원망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 그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시나니. 뭐예요? 그러한 시대에 엄청나게 강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에 올가매져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왕이 오셔버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오시는 거예요. 강한 분이 드디어 오시는 때가 도래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단과 그리고 귀신에 올가매져서 우리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강한 분이라는 거.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그러니 사람들이 놀래죠. 바람과 바다도 그가 뉘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이런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따라서 강한 분이 오고 계셔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죽었던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강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으로. 그러니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 때를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때를 알아채버려야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매일 주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계속 쌓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때를 알아챈 기독인들은 왕이 오고 계셔. 왕이 이곳에 오고 계시는 거야. 주의 나라가 도래했어. 주의 나라. 그러니 우리 성탄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찬송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왕이 오셔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찬송이 엄청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때 이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 구절 때문에 이때 이교회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처음을 예배를 드릴 때, 그 준비할 때, 그 3월 1일 3일절 예배를 준비하기 직전에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험난한 싸움을 시작하면서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의 인생에 저는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당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럴 때 이 요한복음 4장 21절이 저를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해줘서, 그래, 공간이 아니라 때구나. 때를 알아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 이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결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리버리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 왕이 오고 계시니까요. 그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으니까요.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예배 한번 드렸다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자고하면서 살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도래한다고 해서 나에게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순종하며 그 나라가 하는 법칙들을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의 세대가 나에게 막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공평 정대한 일들이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약간의 사기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항상 정의롭고 항상 정직하고 그렇게 삽니까? 뭔가
뭔가 우리의 삶에도 조금 속이는 것들도 있고 조금 그냥 모른 체 하는 것들도 있고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인데, 예수의 나라가 왕이 오셔서 그것을 아주 공평정대하게 그것들을 가늠하실 때 나는 떳떳하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해. 그 나라가 오고 있으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고 있으니 너도 예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할 때, 왕이 올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도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세상만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기독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도 준비해야 돼. 왕이 오시니까, 공평정대하고 정직하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오니까 너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 능력 많으신 이가 도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도 어리버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방식에 우리도 그것들을 빨리 전환하여서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귀신의 시대가 가고, 귀신의 시대가, 사단의 시대가 가고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그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크리스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새 시대를 여는 행동이실 텐데, 복음서를 보면 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은 새로운 나라들에 대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그 사람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질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돼라고 하고 고쳐버리시잖아요. 이게 새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역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보면서, 귀신 내쫓으셨구나, 누구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행동들은 무슨 일일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져온, 그물 속에서 가져온 고기의 개수를 세는데, 예수님은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계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자세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는 거. 그러니 우리도 너가 153마리를 잡았구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주의 깊게 봐주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으니 너도 지금 살아보면 바로처럼 세상이 하는 것처럼, 야, 너 153마리밖에 못 잡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물을 깁고 있어서 그물을 내리는 그 수고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런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세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폐쇄를 완전히 전환해 버리는 거. 이거 153마리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평가했는데, 우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왕이 오셔서 왕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이제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태세를 전환해 버리는 거, 완전히 전환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왕이 오고 계십니다. 태세를 전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그 방식대로 내 삶에도 적용하고 그대로 따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가 도래했고 도래하고 있고 도래될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의 삶에 강제적으로 들어오셔서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통치자의 방식을 얼른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하신 행동은 어떤 일인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면 그것이 신앙이요, 남에게 그것을 말해주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 믿어요, 이때 이 교회 오세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이 말해주는 것, 내 삶으로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세계에, 이거 뭐 우리 출애굽기 봤으니까,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계절을, 나의 계명을 지킬 사람들이다.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른 태세를 전환해야 돼요. 얼른 진정한 통치자가 이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세를 전환해서, 이 회개해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얼른 살아야 돼요. 아, 오시는구나, 그래도 나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예수님과 달리 보이는, 예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 보이는 것, 잘못되어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들 삶에 깨닫고, 왕이 오셨으니 태도를 전환하는 거예요. 태세를 전환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으니 태세를 전환해서, 회개해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 들여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회개하고 태세를 전환하고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그 때가 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배할 때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에 가지 못하는구나, 컴퓨터 앞에 있구나,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십시오.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니 그 때를 중요시하지 않고 장소의 영향을 받으니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정말 당당하시다면 때에 예배하십시오. 이때는 예배할 때요. 이거 놓치면, 태세를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가 직분이 무엇이었구나,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왕이 도래하시는 시대는, 왕이 통치하시는 방식대로 너는 똑같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로 믿어지시는 오늘의 주일, 그 복음이 예수다라는 것들이 믿어지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복음임을 믿고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진지하게 살피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